이제 오늘은 다시 히브리서 11장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주는 첫 주이기 때문에 그 복음 말씀을 전했고요. 이제 다시 히브리서 11장 히브리서 11장으로 들어와서 이삭의 말씀을 찾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PPT를 열어야 되는데 그걸 찾았네요. 히브리서 11장 20절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20절만 딱 읽었으면 좋겠는데 위에 아브라함의 축복에 연관시켜 가지고 18절부터 20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이라 하였으니 그가 하나님을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라.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래서 오늘 각별히 20절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있을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에게 축복하였다. 이 말씀을 중점으로 오늘 교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삭의 믿음에 대해서 교제를 좀 나누려고 하는데, 우리가 첫 번에 이 믿음장을 공부하면서 뭘 배웠습니까? 믿음이란 무엇인가?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거 배웠죠? 믿음이 무엇입니까? 이제 믿음장 정도는 끝나고 나면 믿음이 무엇인가 정도는 정리가 돼야 되죠. 왜냐하면 한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에 대해서 계속 반복을 했으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아래에서부터 받쳐준다,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래에서부터 이렇게 받쳐준다. 우리 밤에 잘 때 어디에서 잡니까? 물론 집에서 자죠. 집에 어디에서 자요? 침대에서 자죠. 그러면 침대가 나를 아래에서부터 받쳐줄 때 침대에 탁 누워서 나오는 말이 뭔 말이 나옵니까? 입에서? 아, 편하다. 그래, 안 그래요? 아, 편하다. 침대가 나를 아래에서부터 받쳐줄 때, 아, 편하다. 이 말씀이 나오죠. 이 말이.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을 밑에서부터 아래에서부터 나를 받쳐주면, 아, 행복하다. 아, 쉼이 있다. 아, 힘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삶의 밑에서부터 받쳐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평강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쉼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희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뭐가 우리 마음을 쉬게 하여? 주님의 말씀을 배울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아래서부터 받쳐줄 때 내 마음이 쉼을 얻는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내 삶이 괴로워, 내 삶이 힘들어, 나는 이럴까. 그분은 아직 말씀과 동행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이해 가십니까?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순교를 당하면서도 뭐가 그들을 받쳐줬어요? 말씀이 그들을 아래서부터 받쳐줬기 때문에 순교를 당하는 죽음이 내게 타져와고 엄청난 핍박이 와도 그 마음을 하늘 가는 발그길에 찬송을 하고 죽을 수가 있었다는 말입니다. 왜? 말씀이 나에게 힘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은 항상 기도할 때나 뭐 할 때나
아휴, 일주일의 삶이 지치고 고난하고. 뭐가 그렇게 고난하고 지쳐요? 에? 뭐가 그렇게 고난하고 힘들고 지치고 살아요? 여러분이 돈이 많으면 행복하고 편하고 안 지칠 줄 압니까? 돈이 많으면 도구달파요. 좀 이해가 안 가죠? 한번 따라서 하세요.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걸 지키기 위하여 더 힘이 들다. 제 말 아직 돈을 안 가져봐서 그 경험이 없어서 모르죠? 돈이 많으면 정말 행복할 것 같지만 돈이 많은 사람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이 제일 많습니다. 아멘? 정말 돈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게 아니라 자살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왜? 그것을 지키다가 놓치면 더 힘든 거예요. 에? 지키다가 놓치면 더 힘들어. 그리고 있으면 그것을 그냥 만족하지 않고 더 갖고 싶은 게 욕망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어떤 돈이 많고 뭐가 집이 좋고 그래서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교회 와서는 아유 그냥 일주일 동안 내 삶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짜증스러우니까 그 소리 좀 하지 마세요. 듣기 거북해요.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어떤 생각이 하냐, 하나님 말씀이고 일주일 동안 말씀 한 번도 같이 살지 못했구나. 하나님이 말씀이 그 삶을 움직이지 못했구나. 그게 나와요 안 나와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어려운 삶을 아래에서부터 받쳐주어서 내가 항상 쉼이 있다. 일주일의 삶이 고달팠지만 그분의 말씀이 나를 힘을 줬습니다. 이렇게 나와야지. 아멘? 그렇잖아요.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사업을 하면서 힘이 들었지만 그분의 말씀이 나를 위로했고 그분의 말씀이 나를 밑에서부터 받쳐줘서 내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적어도 이런 고백을 하는 간증이 좀 나오도록 하세요. 그래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좀 어렵습니까? 어렵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또 다시 믿음에 연결해서 그냥 씹어지도록 이 믿음에 대해서 드리겠습니다. 따라서 이삭의 믿음. 자, 이제 그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어떤 믿음을 가졌는가 오늘 또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쭉 보면 이제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는데 이삭은 어떤 사람이냐? 이삭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굉장히 유명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이삭의 아버지는 굉장히 유명한 아브라함입니다. 그 아들은 또 누굽니까? 아들이 누구예요? 그 유명한 야곱입니다. 에? 그러니까 이 이삭은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아들 사이에 끼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삭은 빛을 발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산 사람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유명한 아버지와 유명한 아들 사이에 끼어서 그냥 빛을 발하지 못하고 평범하게 인생을 산 사람이에요. 우리들도 이 세상을 살면서 평범한 인생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그러나 평범한 인생을 산 사람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안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이삭은 평범한 인생을 살았지만 정말 그도 믿음으로 산 사람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 유명한 아버지 또 그 유명한 아들 가운데서 이제 이렇게 살았는데 그 살으면서 배운 게 뭐냐면 유명한 아버지가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는가 동냥하면서 배웠어요. 아버지의 믿음을 어떻게 배웠다고요? 동냥하면서 배웠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자녀들은요 그 부모들의 믿음을 보면서 동냥하면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그리고 손자들도 아버지 할아버지를 보면서 믿음을 동냥하면서 자기도 배우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 살아가는 것이 저런 것이구나. 물론 아버지는 믿음으로 살지 못해도 그 아들은 믿음으로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왜? 주님과의 관계를 잘 맺기 때문에. 그러나 보통 우리들은 세상적인 용어도 뭐라고 말합니까? 그 아버지의 그 아들이라고 그러죠. 에? 그 아버지가 엉망인 신앙생활을 하면 자식도 엉망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자식들이 엉망인 길로 가려면 내 모습은 어떤가를 우리는 살펴야 됩니다. 중요한 거예요. 아들은 아버지의 거울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이다. 이해 가세요? 그런데 우리는 자식이 곁길로 가면 뭐라고 그래? 저놈 자식이 그러죠. 자, 그때 우리는 어떻게 되겠어요? 아이고 내 놈의 자식이 내가 그렇게 말해요. 내가 바로 이 모습을 보면서 내가 얘에게 무슨 본을 보여줬기에, 내가 얘에게 어떤 믿음의 자체를 보여줬기에 얘가 이런 길로 걸어갔을까. 그러면서 자기 자신을 돌이켜 회개하고 내가 주님 앞에 바르게 되어야 된다. 자, 이것은 세상과도 마찬가지입니다. 조금 이야기가 지금 서론이 좀 길어져 갑니다만, 실제로 이 세상도 우리가 이 세상을 보면서 아이고 나라가 엉망이고 뭐가 엉망이고 뭐가 엉망, 그래 안 그래요? 한번 따라서 하세요. 세상에 나쁜 놈들 많아. 왜 나쁜 놈들이 많습니까? 교회가 나쁜 놈들이 많으니까 그래. 왜 그랬습니까? 성경에 보면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리고 너희 빛을 등경 아래 두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 빛을 비치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희의 빛을 보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께 돌아온다는 말이에요. 누가 빛이라고요? 우리가 빛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때때로는 마음이 답답하고 그냥 왜 저럴까 할 때 있잖아요. 그러나 먼저 그럴 때 주여 우리가 세상의 빛이 되지 못함을 추송합니다. 주여 저희가 세상의 빛으로서 세상을 비치는 우리 자신이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게 기도의 우선순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저 대통령, 아니 나 이거 우리 대통령 나쁜 욕하는 거 아니에요. 저 대통령 나쁜 놈, 저 국회의원들 나쁜 놈, 저 검찰들 나쁜 놈, 우리 그 말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런데 그거 말하기 전에 우리가 어떻게 돼? 아이고 내가 나쁜 놈이구나. 내가 세상에 빛을 비치지 못하기 때문에 저 세상이 어두구나. 자, 이 요한복음에 보면 이미 그 답이 나와요 안 나와요? 따라서 하세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이 어떻게 돼요? 물러가더라. 이렇게 돼 있잖아요. 빛이 어두움에 비치면 어두움은 도망가네. 자, 우리 깜깜한 밤중에 방문을 탁 열으면 그 뭡니까? 그 저 식탁의 밑에 뭐들이 많이 다녀요? 나는 요즘에 나 우리 자매 그게 안 했으면 좋겠는데 그냥 방 여기저기에 그냥 바퀴벌레 그냥 약이 그냥 깠다 보면 나도 막 받고 그래. 화장실 가다 받고 그냥 뒷방에 갔다가 받고 막 그 내 방에 들어가다 문 앞에도 있고 여기도 있고. 그래서 웬 바퀴벌레가 많으니까 여기저기 붙어가지고. 근데 이게 바퀴벌레가 깜깜할 때 나와서 활동해야 하나요? 근데 어느 때 도망가요? 빛을 탁. 그래서 나는 조그마한 빛을 그냥 써놓고 불을 써놓고 잤으면 좋겠어. 야, 불을 써놓으면 물론 돈이 올라가겠죠. 그런데 불을 써놓으면 밖으로는 도망가요 안 도망가요? 도망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빛이 어두움에 비침에 어두움이 물러가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세상에서 제가 항상 그랬잖아요. 자, 우리 이렇게 하면 옆사람 같이 다시 한번 해봐요. 옆사람 자기 아내 자기 남편이 있으니까 가르치기 힘들죠. 가르치가지고 당신은 나쁜 사람 해봐요 한번. 당신은 나쁜 사람. 자, 이 세 손가락은 누구를 가리켜요? 따라서요. 나는 세 배 나쁜 사람. 우리 이것만 깨달으면 만사오케요. 그래 안 그래요? 항상 다른 사람 나쁜 사람이지만 너는 세 배 나쁜 사람. 그래서 모든 문제는 나에게부터 있다고 하는 걸 우리는 먼저 깨달아야 된다. 아멘? 그래서 항상 주여 하나님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주여 대통령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국회의원을 변화시켜 주십시오. 하기 지도하기 전에 주여 저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그 다음에 교회를 먼저 변화시켜 주십시오. 왜? 너희가 세상의 빛이라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변하면 세상은 점점 그로 말미암아 변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다투면 세상도 다투고 교회가 거짓말하면 세상도 거짓말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교회가 빛을 발하면 세상도 점점 바뀌게 되어 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이게 굉장히 성경이 가르치는 우리들에게 가르치는 진리입니다. 여기에 실제로 이제 그 11장 20절을 보니까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야곱과 에세에게 축복하였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본문을 보니까 이삭이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믿음으로 자녀에게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어떤 일을 축복했다고요? 장차 오는 일에 대하여 그 자식들을 축복했다고 말해요. 자, 그렇다면 이 장차 오는 일이 무엇이냐 그 말이에요. 장차 오는 일. 자, 장차 오는 일은 첫 번째,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따라서 하세요. 약속을 믿는,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 바로 이 장차 오는 일은 약속의 말씀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 창세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이 이삭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창세기 26장 2절로 3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요, 이삭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이삭이 죽음 앞에 이르러 사랑하는 아들들을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마지막 유언과 축복을 내릴 때 이 말씀을 근거로 자식들을 축복했다는 말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을 근거로, 자, 네가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네 누구에게 주리라. 이 말씀을 근거해서 자식들을 축복했다고 말합니다. 지금 이때요, 이삭이 머물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브엘세바입니다. 가나안에 안 들어갔어요. 베델에 안 들어갔어요. 이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직 그 하나님이 약속한 그 땅이 아직 내가 가지 않은 상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저기 가라. 그러면 내가 축복하겠다는데 거기 아직 가기 전이라고 말이에요. 브엘세바에 있을 때 이 말씀을 근거해서 축복한다 이 말이에요. 자, 우리가 한날에 봤어요, 안 봤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우리를 주님 나라에 데려간다고 우리 들어요, 안 들어요? 그거 믿어요, 안 믿어요? 자, 먼저 우리가 휴거 될 거 믿어요, 안 믿어요? 뭘 근거로 믿어요? 휴거 되는 거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죠? 그런데 뭘 근거로 믿어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근거로 휴거되는 것을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 나라는 정말 이 사망이 없고 죽음이 없고 그냥 아름답고 평강이 있는 곳이라고 하는 그거 말씀, 우리 천국에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안 가봤어요. 그러나 그 나라에 영원한 행복이 있다고 하는 것을 뭘 믿어요? 그분의 말씀을 근거해서 믿고 있어요. 다시 말해서 아직 천국에 가지 않았지만 지금 이 나그네 이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나라가 어떤 것인 거를 우리가 믿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그랬죠. 하늘나라에 이제 하나님 말씀이 어떤 곳이라고 말하는데 그것을 주겠다고 하는 약속. 그런데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요, 한 가지 참 묘한 게 있어. 묘한 게 뭐가 묘하냐? 그분의 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실 걸 믿어요, 안 믿어요? 믿죠. 그런데 어떻게 하면 많은 상을 준다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없어요? 근데 그 어떻게 하는 건 우리 순종해야 안 해요? 않죠. 하늘나라에서 받는 것만 기대하지 그 받으려면 이렇게 살아라 하는 말을 순종하네. 그 말씀은 믿음으로 받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너희가 참된 이삭의 믿음을 가지려면은 실제로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 하는 그분의 말씀을 믿고 그 길을 걸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 나라가 너희에게 주어진다, 영광이. 이렇게 말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자, 다시 반복합니다. 이삭이 아직 브엘세바에 머물고 있을 때인데 그 당시 여건과 환경이 하나님이 약속한 땅을 이삭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브엘세바 살 때는요, 하나님이 그 전에 너와 네 자족들에게 이런 놀라운 축복을 줄 거다, 이런 땅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약속했는데
브엘세바에 거할 때는 하나님이 약속한 그것을 내가 얻을 것 같지? 안 했단 말이에요, 환경이. 그런데도 이삭은 그 약속을 지금 내가 거기서 누리지 못하고 보지 못했지만 말씀을 근거해서 내 마음속에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자식들을 축복했다 이 말이에요. 이제 믿음이 조금 이해 가십니까? 이해가 하면 한 번 오고 그냥 쑥 넘어가면 되는데 우리 딸들은 그래요. 아빠 한 번만 먹고 사과해 하래. 근데 한 번만 하고 넘어가면 참 겪었는데 둘러보면 깜빡깜빡 오고 있거든. 깜빡깜빡 오면 못 알아들은가 보다. 그럼 한 번 더 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그래요. 따라서 아멘. 여기저기서 한 번에 아멘 오면 알아들었구나 하고 얼른 넘어간단 말이야. 근데 눈만 깜빡깜빡 하니까 알아들었나 안 알아들었나 알았습니까? 믿어집니까? 알았습니까? 이제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반복 몇 번 해. 그러니까 내가 긴 것은 우리 형제 자매들이 책임이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알아들으면 그냥 아멘 그래 다 일사동네. 그러면 그냥 넘어갈게. 그러면 20분 설교 끝나. 끝나는데 그걸 그냥 계속하게 만든다 이 말이야. 이게 이 실제로 설교는 화답을 해야 돼. 화답. 말하면 대화가 된 대답은 화합이잖아요. 예? 화답이 있을 때 그냥 빨리빨리 넘어가는 거죠. 자,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약속의 딸들이 이삭의 자녀들에게 주어질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단 이삭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의지해서 축복했다고 하는 말입니다. 자,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느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말씀에 근거해서 축복했다고 했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믿음이라는 것은 우리 믿음은 뭘로 말미암다고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절에 보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그 말. 믿음은 내가 앞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눈으로 보지 않았지만 이것이 실질로 나에게 이루어진다는 확증, 이것이 믿음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삭은 자기 주관적인 철학이나 생각에 뿌리를 두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보지 못하는 것들을 믿고 신뢰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육신의 뜻을 극복하는 신앙을 이삭이 가졌다는 말입니다. 뭘 극복했다고요? 육신의 뜻을 극복하는 신앙.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는 말은 육신의 뜻을 극복하는 신앙이 믿음으로 사는 삶입니다. 이삭이요, 에서를 사랑했습니까? 야곱을 사랑했습니까?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니까. 자, 이삭이 에서를 사랑한 이유가 있어요. 왜 사랑했느냐면 창세기 25장 28절에 보니까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뭘 좋아했다고요?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에 보면 하나님은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섬기리라. 분명히 하나님은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고 하나님이 했어요 안 했어요? 분명히 작은 자가 누굽니까? 야곱이죠. 바로 이 에서가 야곱을 섬길 것이다. 바로 그리고 이 에서보다는 야곱이 더 큰 축복을 누리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그런데 야곱은 이삭은 하나님보다 자기의 생각, 자기의 철학을 더 믿고 있었다 이 말이에요. 이해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야곱을 더 사랑했다고 했는데 이삭은 하나님과 반대로 누구를 사랑해요? 에서를 사랑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사랑했다고요? 에?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함으로 그를 사랑하고 오늘 아침에 조금 전에 제가 이 말씀을 이제 우리 집에서 우리 자매가 빨리빨리 교회 가야 된다고 해서 하다 말고 와서 이 방에서 마무리를 하면서
우리 애들에게 이 질문을 했어요. 하나야, 너희들 애들은 자식이 없잖아요. 아버지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김영님부터 잘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고기를 잘 사주고, 내가 우리 애들한테 오늘 아침 한 소리예요. 5만 원권 지폐를 봉투에다 넣어가지고 용돈으로 풍성하게 주는 아들하고, 고기를 자주 사주고 5만 원권 봉투를 자주 용돈으로 주는 아들하고, 날마다 팥죽만 사주고 1,000원짜리 용돈을 조금씩 주는 아들 중에서 누구를 더 사랑하겠냐? 누구 사랑하겠어요? 자, 여기 우리 아마 김제교회 성도들은 팥죽 주고 1,000원짜리 주는 아들을 더 사랑할 거예요. 아멘? 없어, 하나도. 자, 날마다 아버지, 우리 오늘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그러면 가지야. 어디로 갈래? 팥죽. 그리고 팥죽 먹고 1,000원짜리 10장 딱 줘서 아빠 용돈. 자, 처음에는 그것도 감사해요, 안 해요? 그 다음에 어떤 자식은 아빠 오늘 뭐 맛있는 거 먹으러 갈까? 뭐 맛있는 고기, 소고기. 그죠? 쉽게 잘 먹었어. 맛있다잉. 아빠 이거 5만 원 막 이 많이 들어서 용돈. 이 자식이 효자요. 그래 안 그래요? 이게 우리야. 이 자식이 효자지 팥죽이 효자 아니야. 그런데 지금 애서는 고기 주고 용돈 주는 아들을 사랑해요, 팥죽 주는 아들을 사랑해요. 자, 이삭의 아들인 야곱이 뭘 가지고 저기 형 에서를 꼬셨어? 팥죽이잖아. 그러니까 이삭은 바로 이 팥죽 주는 야곱은 별로 안 좋아. 그리고 고기 잡아 구워주는 에서가 이뻐. 그래서 고기를 사냥해서 줌으로 에서를 사랑했다. 전체가 육신적인 사랑했다 이 말이에요. 자, 이 말을 우리 형제 자매님들이 오해하지 마세요. 에? 저기 우리 형제님들이 아하 그렇구나. 그러면 나도 내일부터 고기만 줘야겠구나. 에? 고기 사주세요. 그러면 좋은 거니까. 자, 어찌하든 간에 여기 지금 이 이삭은 육신적인 그것 때문에 이삭을 사랑했다고. 하나님께서도 팥죽 주는 야곱을 사랑했다고 말하는데, 이삭은 팥죽 주는 야곱보다는 고기를 주는 에서를 좋아하고 사랑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이들의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삭은 편애적인 사랑을 했어요, 안 했어요? 자, 이 말을 지금 드리면은 제가 조심스러운 것이, 우리 형제 자매들 중에서도 마음에 찔리는 마음이 있을 수 있어요. 있어요, 없어요? 나에게 그냥 고기하고 저 용돈도 많이 주는 자식을 그 자식이 효자요. 이렇게 했던 마음에 찔려 안 찔려요? 찔렸죠? 에? 그 자식이 효자요. 그런데 그 자식들이 다 하늘나라로 안 가. 하늘나라 가는 건 순종을 안 해. 사실은 그게 불효자인 거죠. 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이제 이렇게 말했는데 이삭이 에서를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것은 편애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편애적인 사랑. 나에게 잘하는 자식만을 이뻐하는 사랑. 이걸 편애적인 사랑이라고 그래요. 이해 가십니까? 그런데 이 편애적인 사랑은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세요? 비극이 초래됐다 이 말이에요. 여기 보면 이 에서를 사랑하는 편애적인 사랑이 나중에 그 가정에 비극을 초래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에서는 사냥꾼이고 들사람이었고 야곱은 가정적이고 늘 장막에 거했다고 그랬어요. 장막에. 차잘고란 일만 했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이 에서를 좋아했는데 결국은 그 가정에 비극이 왔습니다. 원래 이제 이전에 하나님은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하여
리브가. 이 잉태하지 못하는 리브가를 위하여 이삭이 기도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최기동 형님하고 이야기하면서 여기 리브가가 기도했다고 하는데 아니더라고요. 이삭이 기도했더라고요. 그 앞에 보니까 잉태하지 못하는 아내 리브가를 향하여 이삭이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삭이 리브가가 기도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이삭이 이제 그때는 형님 책을 보면서 읽어보라고 해서 봤는데 내 책을 가서 자세히 보니까 내 책에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삭이 기도했다. 자, 잠깐 이제 얘가 이 이삭이 기도했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쌍둥이를 주었습니다. 쌍둥이를 주셨는데 그러는데 창세기 25장 21절로 23절 읽어보니까 하나님은 이 족속이 저속보다 낫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족속이 저속보다 강하고 큰 자는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 명확하게 나타나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이삭은 육신적인 욕심 때문에 하나님의 뜻보다는 육신의 뜻을 따랐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나중에 이 이삭이 고기가 먹고 싶어서 이제 그리고 자기가 죽을 때가 됐어. 이삭이 죽을 때가 되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삭이 죽을 때가 되면 이제 늙어갖고 앞도 안 보여. 아들을 부릅니다. 누구를 불러요? 에서를 불러. 에서를 불러서 창세기 27장 1절로 4절을 쭉 읽어보면 네가 들에 나가 나를 위하여, 들에 나가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어라. 내가 마지막 때 괴기를 먹고 싶다. 그러니 사냥하여 별미를 만들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그랬어. 마음껏 내게. 자, 에서는 이 말씀을 듣고 신이 나서 그 직업이 뭐예요? 어이? 야, 아직 넘어가지 마. 직업이 사냥꾼이니까 사냥해가지고 나를 죽었게 하면 내가 너희를 마음껏 축복해다니까 신이 나요, 안 신나요? 햇바람을 불면서 들로 산으로 뛰어다니면서 활을 쏘아대면서 노로 사슴을 잡았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런데 그날따라 아마 하나님께서 빨리 못 잡게 한 것 같아. 다른 때는 그냥 나가서 당탈인데 아마 하나님이 조금 너무 빠른 노루만 그 앞에다 두다 보니까 하루 종일 뛰어다니게 만들었어. 왜? 그 전에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려고. 그래서 그 안에 이제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가 보니까 노루를 한 마리 잡아가지고 이제 탁 들쳤고 저희 때 들어온다 이 말이에요. 응? 아, 이놈 갖고 이제 맛있는 열을 해야지. 자, 이제 이삭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삭도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그 우리 때때로 그러잖아요. 몰라요. 내가 이 말하면 우리 사람 안 나가 저 시험 나갈란가 모르겠는데, 야, 아빠 생일 때 계기가 먹고 싶다. 그러면 아빠 걱정 마라, 그때 사줄게. 그러면 생일이 돌아오면 이제나 부르나 저제나 부르나 길러겠어 안 기다리겠어요? 에? 그런데 싹 넘어가도 계기를 안 사주고 그냥 넘어가. 나쁜 놈들. 본인들은 잊어버려도 그 사준다고는 당사자는 잊어버려 안 잊어버려요? 아마 여기 이삭도 아들이 이제 나오나 저제 나오나 하고 기다렸을 거예요. 그런데 그 안에 누가 와버렸어요? 야곱이 뚫고 들어와 버렸어. 누구하고 합작 주식회사를 만들어갖고 어머니 리브가하고 합작을 해가지고 양을 잘 잡아갖고 이제 고기를 꺼가지고 나. 그런데 아버지가 눈이 안 보이니까 그냥 물을 줄 알고 얘 안 볼 거니까 손에다 형은 막 토류 막 많이 놨다 이 말. 그런데 야곱은 미끌미끌 여자 같아. 그러니까 양털을 여기다 뒤집어 쓰고 완전히 이제 그 해가지고 형같이 흉내 꾸며가지고 왔다 이 말. 나중에 이제 아버지 내가 고기를 잡았으니 맛있게 드셔서 하니까 야 이리 와봐라, 이상하니 네 목소리가 좀 다르다. 예, 아버지 산으로 들로 뛰어다니다 보니까 목이 좀 새서 그래요. 이리 와봐. 근데 왜 여자 소리 같냐? 이렇게 만져보니까 털이 있어요 없어요? 여기 보니까 네가 목소리는 야곱 같은데 만져보니까 형 에서로구나. 알았다.
갖고 와라 하면서 맛있게 먹고 그를 축복해 안 축복해요? 실제로 그를 축복합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로 바로 이 이삭은 육신의 욕심 때문에 자기 육신의 그 뜻을 따르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삶을 인도해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너는 사냥하루에 나를 위해 별미를 만들라. 내가 죽기 전에 마음껏 축복하리라. 그러나 아내 리브가는 원래 자기가 임신하지 못했을 때, 잉태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께서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겠다는 말을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것을 리브가는 듣고 축복은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있는데 왜 남편이 자꾸 큰 아들에게 해주려고 하지? 오늘날 우리 자매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오늘날 같으면 우리 자매님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 여보, 하나님이 그렇게 안 했잖아 하고 따질 거예요. 그래 안 그래요? 근데 이 당시 리브가는 일절 남편이 잘못된 길을 가는 걸 보면서도 침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게 만듭니다. 조용하게. 실제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오늘날의 가정이 어떻게 돼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그 어미 에서는요, 그 전에 이미 에서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이렇게 팔아버린 사람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 에서가 사냥을 해가지고 배가 고파서 돌아오는데 동생 야곱이 팥죽을 끓이고 있어. 팥죽을 끓이고 있으니까 막 배가 고프니까 그 팥죽이 얼마나 먹고 싶겠어요. 어? 우리 여기 김영수 형제님도 팥죽을 좋아하는데 나도 팥죽 좋아하거든요. 갔다가 뭐 우리도 에서처럼 걸리겠어. 우리도 실제로 이 팥죽 냄새가 진동을 하니까 야 동생아 팥죽 한 그릇 사라. 근데 배가 고프니까 사장하고 와서 자, 이 야곱이 때는 이때다 생각해가지고 어떻게 꼬십니까? 형 배고프냐? 응. 팥죽 먹고 싶어? 응. 그러면 형이 장자의 명분을 내게 팔라 그랬어요. 장자의 명분, 장자의 유산 상속권을 내게 팔라. 그러니까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한번 따라서 하세요. 나중에 준다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물론 그 안에 하나를 더 붙이자면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게 되었는데 나중에 준다는 장자의 명분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이 말이에요. 아멘. 자, 이거는 오늘날 우리들의 삶입니다. 여기 나오는 이 에서의 삶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들의 삶인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자, 실제로 이 에서는요, 그 장자의 명분이 지금 당장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였단 말이에요. 나중에 준다는 장자의 축복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그 말이에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저와 우리 형제 자매들에게 너희가 내 말을 따르고 순종하면 내가 한날에 너에게 넘치는 축복을 주리라 약속이에요. 아멘. 그런데 그 한날에 넘치는 축복이 눈에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우리 형제 자매들은 이 에서처럼 지금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영원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겠다는 그 하늘나라의 축복이 지금 당장 먹고 살기가 힘들고 어려운데 나중에 준다는 장자의 축복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랴. 똑같은 거예요. 우리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하늘나라의 놀라운 영광은 나중에 주는 것이니까 우선 관계없어. 나중에. 그런데 지금 당장 배고파서 죽게 됐는데 지금 내가 일하지 아니하면은 누가 밥 준대? 그래 안 그래요? 지금 내가 당장 이 일을 하지 않으면은 우리 집에 소리가 오는데 나중에 준다는 하늘의 축복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이게 바로 에서의 축복을
버린 것입니다. 장자의 명분을. 실제로 여기에 바로 이렇게 이미 팥죽 한 그릇 때문에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장자의 명분은 이미 누구로 넘어갔어요? 야곱에게 넘어갔어요. 우리 형제 자매들이 주님을 위하여 일할 수 있는 이것,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이것을 버렸을 때 이 일이 다른 성도에게 넘어가요? 안 넘어가요? 넘어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내가 드려야 될 이것을 내가 버리면 이것은 그냥 무시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다 이 말이에요. 아멘? 우리들도 이 나에게 주어지는 이 기회가 올 때 이것을 놓치지 말라고 말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요, 여기에 이삭은 바로 이 에색에게 축복하려고 했고 고기, 그 사냥 고기의 매력에만 관심이 있었지 이 이삭도 하나님의 뜻에는 관심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바로 이 에서가요 이삭한테 그걸 배운 것 같아요. 아버지 이삭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등하시고 우선 당장 마시는 고기의 눈이 있듯이 바로 이 에서도 아버지의 그것을 그대로 물려받고 나중에 준다는 장자의 명분이 무슨 유익이 있으리라 하고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팔아버렸다 이 말입니다. 자, 이 이삭은 이 큰아들이 맛있는 고기를 해가 오기를 기다렸지만 바로 이 이삭의 욕구적인 욕구대로, 육신적인 욕구대로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까? 안 되었습니다. 나중에 누가 다시 옵니까? 에서가 고기를 가지고 와. 에서가 이제 사슴을 잡아가지고 맛있는 걸 가지고 신나게 이제 햇발을 부르면서 이제 내가 축복을 받아야지 하고 와요. 받아야죠. 그리고 아버지 뭐냐? 누구냐? 큰아들 이삭입니다. 아니 죄송합니다. 큰아들 에서입니다. 에이? 너 그러면 아까운 건 누구냐? 아버지, 이 에서가 지금 사슴을 하루 종일 뛰어다니면서 잡아가지고 아버지를 잡아가지고 이제는 맛있는 고기를 만들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별미니까 들어보세요. 그때 이삭이 여기에 뭐라고 했습니까? 창세기 27장 33절에 보니까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이렇게 말합니다. 심히 어떻게 했다고요? 덜덜덜 떨었다. 그러면 아까운 건 누구냐? 아니 누가 와요? 아까에서 네가 고기 갖고 와서 내가 다 먹고 내가 있는 모든 축복을 다 너에게 해줬잖아. 저 축복 받은 적이 없는데요? 아까운 건 누구냐? 여기에 이삭이 심히 떨며 가로되 하는데 이것은 이삭이 자기 육신의 자아가 산산이 깨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각성의 시간이 이 심히 떨며 가로되 이 속에 다 들어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각성의 시간. 내가 인간의 방법으로 나의 방법대로 했던 모든 인간의 자아가 산산이 깨져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각성의 시간이 왔어요. 그래서 성경은 여기 잠언 16장 9절에 뭐라고 이렇게 있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시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이 마음으로 어떤 계획을 할지라도 이렇게 하고 계획을 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이는 여호와시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 길을 인도하셔야 복이 되는 거지. 하나님의 뜻을 뒤로 제쳐놓고 내가 내 방법으로 열심히 나간다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제쳐놓고 열심히 여러분 방법대로 어떤 부를 추구하고 나갔다고 해보세요. 부를. 그래가지고 나중에 많이 벌었어. 성경에도 나오니까. 많이 벌었어. 얼마? 빈손으로 하는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무시하고 주님을 섬기는 것도 무시하고 우선 내가 먹고 살아야 되고 우선 내가 돈을 벌어야지 나중에 준다는 축복이 어디 있어? 하면서 열심히 가가지고 여러분이 1,000만금을 벌었다고 해봐. 1,000만금에 정확히 하면은 1,000억을 벌었다고 해봐. 1,000억 한번 벌어보면 나쁘면 좋겠지.
천억 벌어먹는 게 신나지 뭐.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잖아. 그렇죠. 근데 천억을 보고 이제 만족하다, 내가 원하는 만큼 벌었다 하는데 완전히 사망 선고를 받아버렸어. 사망 선고를 받아. 당신의 삶은 일주일도 못 살고 죽습니다. 자, 그때 뭘 깨닫겠어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더라. 이걸 깨닫게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떠나고 인간이 자기 마음으로 길을 계획하고 나가더라도 하나님을 뜻을 떠나서 사는 것은 모든 것이 헛된 것을 나중에 비로소 깨닫. 그러나 그때는 이미 때는 늦으리. 때는 늦으리. 여기에 성경에 그런 사람들이 수없이 많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를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일은 여호와시다. 자,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서 에서가 아버지의 말을 듣습니다. 뭔 말을 듣습니까? 아까운 건 누구냐? 아까운 건 누구냐? 아버지 남은 적이 없는데요. 아까 에서가 왔잖아. 내가 만져봤다. 다 축복해. 그러면서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자,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나도 그리 하소서. 아까 이 보니까 이 나쁜 놈 동생 야곱이 받은 것 같은데, 아버지 동생에게 축복한 축복을 나에게도 동일하게 축복하소서. 이제 너희가 너에게 축복할 남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말합니다. 이제 너에게 정말 축복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서 이 말씀을 보면서 참 이 에서는요, 아버지 지금 여기서 그냥 이렇게 간단하게 말하지만, 아버지 축복할 것이 이만큼도 없어요? 없다. 이만큼도 없어요? 없다. 이만큼도 없어요? 없다. 이때 에서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여기는 그 에서가 슬피 소리 질렀다고 하는 말은 굉장히 괴로웠다는 말이죠. 슬피 소리질러 슬피 울며 아버지께 이르소. 아버지여 내게 축복하소서. 내게도 그리하소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기에 지금 에서가 슬피 울며 소리지는 이 울부짖음은 우리 형제자매들이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서 부르짖을 소리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우리를 하늘로 부르셔서 이제 많은 성도들을 상급을 주실 것입니다. 이 상급의 심판을 줄 때 이 땅에서 그분과 동떨어진 삶을 산 모든 성도들은 받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 말이에요. 그때 여러분이 이 에서의 울부짖음이 동일한 울부짖음이 올 것입니다. 오 주여, 내게 받을 상이 이렇게 없나이까? 네가 나를 위하여 한 것이 없지 않느냐? 항상 너는 나를 떠나서 살았지 않느냐? 하나님, 이만큼도 없어요? 없다. 이만큼도 없어요? 없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이 에서처럼 슬피 울며 울부짖을 날이 우리들에게도 돌아온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세상 얼마 남지 않냐고 짤막한 인생 낭비하면서 살아가지 말라 그 말이에요. 나중에 준다는 장자의 명분을 반쪽 한글에 버린 에서처럼 나중에 하늘나라의 영광에 그 상급을 주신다는 그것을 헌짝처럼 벌어버리는 에서 같은 사람이 되지 않도록 바랍니다. 지금 이 에서의 울부짖음을 여러분 심령으로 배우게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이 말을 농담으로 여기지 마십시오. 바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당할 때 롯의 사위들은 장인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더라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저를 통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갈 것을 제 입을 통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냥 영계 하나의 말로 듣지 마십시오. 하나의 하나님께서 도구로서 저를 사용해서 저를 통해서 하나님이 성령이 하고 싶은 말을 대신 한다고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정말 내가 받을 것이 없나이까? 울부짖는 우리의 모습,
그때 우리 주님이 어떤 주님인지 여러분이 알 것입니다. 어떤 주님이냐면 우리가 생각나지도 않았던, 우리가 이 마태복음에 보면은 오른편에 있는 자들과 왼편에 있는 자들이 나옵니다. 이 오른편에 있는 자들을 따로 세우고 왼편에 있는 자들을 따로 세웁니다. 그러면서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바로 주인이 말합니다. 너는 내가 헐벗었을 때 나에게 입을 것을 주었고, 너는 내가 배고플 때 나에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때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주여, 내 생각에는 주인을 위해서 내가 그런 적이 없습니다. 내가 언제 주님이 벌거벗을 때 내가 입을 걸 주었고, 언제 배고플 때 내가 먹을 걸 주었나이까? 저는 그런 적이 없습니다. 기억도 없습니다. 그때 주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입니다. 네가 이 적은 소자에게 한 것은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이 별로 깊이 생각하지도 못하고 선교사들을 위하여, 아니면 구원받은 성도들을 위하여, 연약한 자들을 위하여 조그마한 봉사와 헌신한 것을 곧 주님은 너희가 그게 나에게 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아멘. 우리는 큰 것을 찾지 마십시오. 내가 그냥 주님을 위해서 뭔가 큰 것을 해야 주님이 상을 주신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생각지도 않은 적은 것이라도 주를 위하여 삶을 드렸을 때 주님은 그걸 일일이 들어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그때 슬플 것입니다. 왜 저런 주님을 위하여 내 삶을 이렇게 드렸던 거 하고 슬피 울며 이를 간다 이 말입니다. 그때 괴로워하지 말고, 그때 부끄러워하지 말고,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에 주와 그분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 삶을 드리라고 성경은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이삭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너희가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죽음을 이기는 신앙입니다. 죽음을 이기는 신앙. 이 죽음을 이기는 신앙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이삭이요, 힘이 두렵고 떨었다고 그랬죠. 바로 왜 떨었습니까? 하나님은 내 생각과 다르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 계획한다는 것을 그대로 이루 가시는 분이구나. 내가 아무리 에서를 축복을 하게 해도 하나님이 내가 이삭을 축복하리라 했던 그 말대로 이루시는 분이구나. 이걸 생각하면서 이 야곱이 지난날을 회고합니다. 자, 지난날, 어떤 지난날을 회고합니까? 이삭과 자기 아버지와 가졌던 그 믿음의 신앙을 회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믿음, 그 다음에 자기가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자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신 것을 지난날을 회고하면서 이삭이 생각합니다. 실제로 이삭이 지난날에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우리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등에다가 나무를 질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죠. 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아, 네 아들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라. 번제로 드리라면 머리부터 발끝까지 잘라서 불로 태워주기라 이 말이에요. 번제로 드리라.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하는 아브라함이 3일 동안 얼마나 고민합니까? 하나님, 내가 정말 이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죽여야 됩니까? 그래, 3일 동안 고민합니다.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는 자기 아들 이삭이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속에 그 하나밖에 없는 독자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무덤에 3일 동안 묻혀 있었을 때 아버지 성부 하나님의 마음속에는 아들이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3일 동안 이삭이 죽은 자로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3일 동안 이 예수 그리스도는 죽은 자로 있었어요. 바로 이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이삭이 3일 동안 죽은 자로 있다가 살아난 것처럼 하나님의 마음속에 죽어있던 예수 그리스도가 3일 후에 부활하신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그때 이 아들 이삭이 지가 태워 죽을 나무를 등에다 짊어지고 모리아산으로 올라갑니다. 아버지는 칼을 들고 불을 가지고 뒤를 따라옵니다. 자, 뒤에 따라오면서 아브라함이 뒤를 따라오면서 아들이 죽으러 가는 아들 뒤에 따라오면서 그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졌겠습니까? 그런데 가다가 이제 서가지고 그 제단이 있는 모리아산 제단까지 와서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아버지, 이상하네요. 왜? 나무와 불은 다 있는데 번제한 어린 양은 어디 있어요? 번제할 어린 양. 그때 아브라함의 마음속에 네가 양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잖아요. 뭐라고 말합니까?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나님이 친히 번제될 어린 양을 준비하실 것이다. 이때 아브라함의 마음은 찢어졌을 것입니다. 이삭은 그때까지도 걱정 없었겠죠? 하나님께서 번제할 양을 준비하시는구나. 그러면 그 양을 하나님이 어떻게 준비하지? 이제 번제단 앞에 나무까지 다 써놨습니다. 이 번제할 양이 어디 있어? 아마 이삭은 그랬겠죠. 이때 이삭이 지금 여기는 어린아이 같이 기록되어 있는데 17살입니다. 17살이면 힘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힘이 세겠어요? 아들 이삭이 세겠어요? 한 손으로도 아버지 안 돼요. 딱 누르면 끝나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나무의 번제를 드리면서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삭의 손을 묶습니다. 그때야 이삭이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겠어요? 아버지, 이게 뭔 짓입니까? 그때 네가 바로 하나님이 준비한 어린 양이다.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어떻겠어요? 여러분이 이삭 같으면 어떻겠어요? 아버지 망령 났어? 아버지 빠이빠이 나 도망가요. 다 그랬을 겁니다. 그런데 이삭은 아버지가 그 17살 된 장정이 소년이 아버지가 손을 묶고 물을 이 늙은 노인이 묶잖아요. 지금 물으면서 그때 이삭이 질문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 독자라도 번제로 드려야 됩니까? 질문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렇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라도 드려야 된다. 그때 이삭이 뭘 배웠겠습니까? 아버지로부터. 아들이 뭘 배웠겠어요? 하나님의 뜻이라면 아들을 번제로 드리는 것마저도 순종해야 되는구나. 바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구나. 이걸 이삭이 그때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배웠습니다. 다 이제 이 번제물이 되어서 꽁꽁 묶여가지고 제단에 바쳐집니다. 17살 된 청년이 번제로 제물로 드릴 바칠 때 얼마나 이 이삭의 마음속에 슬픔과 괴로움이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라면 나같이 독자도 바쳐야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이구나. 이거 배웠겠어요? 안 배웠겠어요? 자, 그때 이제 아브라함이 이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잡으려고.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천사를 사자를 통해서 들리죠. 아브라함아, 내 아들의 손을 대지 마라. 내가 내 믿음을 알았다. 하고 이 자기 아들이 죽었다가 살아납니다. 그리고 옆에 수풀에 번제할 양이 대신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이제 아브라함이 그 이삭이 삶은 세계 하나님께 드리던 그런 믿음의 그 삶, 움직이던 과정들을 가르치는 지도인데, 성경에 이제 마지막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뜻은 보지 못한 미래의 약속입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미래를 위한 열매입니다. 믿음이 뭐냐? 믿음이 뭡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이 보지 못한 미래의 약속을
믿음의 눈으로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약속하신 그 나라와 그 영광을 믿음의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다. 내 마음속에 참된 믿음이 올 때 그 나라의 영광이 비로소 보입니다. 그 영광이 보이면 우리의 삶이 그걸 위하여 따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로 보지 못한 미래의 약속을 이삭이 본 것처럼 우리 형제 자매들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보지 못한 미래를 위한 열매, 이것은 아까 하나님이 상 주시겠다는 그것을 위하여 여러분의 삶을 마지막 조금 남은 마지막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 헌신의 열매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편 11편 3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있는 말씀 밑에 시작. 저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함과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이 말씀이 우리 형제 자님들에게 축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미삭의 믿음을 보면서 그가 유명했던 아버지와 유명했던 아들 사이에서 이름 없이 빚도 없이 짤막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도 정말 아버지의 그 가르치는 믿음을 바라보고 보이지 않는 그 나라의 영광을 위하여 기꺼이 살아간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우리도 연약하고 이 이삭처럼 정말 이름 없이 살지만 이 이삭처럼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그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삶이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드려지는 성도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드립나이다. 아멘.